오늘 예배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랑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만나 반갑습니다. 저녁에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의 시간 되시고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절절로 바랍니다. 항상 예배는 즐겁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늘 반갑고 기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 이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틀입니다. 틀입니다. 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틀이 있잖아요. 기둥이라고 하는 틀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 바로 집을 짓는 틀이라고 말해요. 집을 틀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틀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신앙 고백하고 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여러분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 찬송가 뒤에 있으려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다 있어요. 네, 보시고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면 그냥 의미를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올라앉으신 서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매일같이 입으로 부르는 이 고백이 그냥 무형지물이 돼버리는 그냥 의뢰의 그냥 그거 하는가 보다 예배 드라마 그냥 그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외우는 것보다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서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우리가 학생들이 배움에도 기초가 중요하고 집을 짓 때나 다리를 놓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뼈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흔들리고 믿음 자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신앙에 힘이 없어요.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뭐냐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과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신앙의 차이가 아주 커요. 아주 크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주 커요. 우리가 왜 쉽게 교회를 떠나고 또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떠나요. 예. 죽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외볼까요? 시작.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신앙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하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번 로마 가보니까 포교에 가니까 베드로의 굉장한 이 베드로가 굉장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큰 동상을 세워놓고 막 세웠는데 열쇠가 둘이잖아요. 하늘을 향한 열쇠가 있고 땅을 향한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땅의 권세를 열쇠가 있는 것을 이게 해놨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큰 사람으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성경에 그랬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평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것과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은 곧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로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권 의식. 이 주권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인,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주권은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 되신 분이, 주 되신 분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첫째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라고 내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네. 내가 그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두 분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가. 자, 그렇다면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이에요. 다 시작 외워 시작. 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렸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렸으면 내 안의 중심은 예수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의 주인 되셔야 여러분이요 나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는 나가서 고백은 매일 하더라도 매주일 하더라도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건 예수 믿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의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왜? 주인이 내 안에 계신데 주인 명하면 따르는 건데. 그러나 신앙인들이 예수 믿어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님은 밖에 있고 내가 주인이야.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야.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땐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그만두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안에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는 그냥 말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 읽고 가고 만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가 하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 기도하고 싶으면 씻고 막 그런다고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종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종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좀 더 예수님을 자기 짊어지고 다니는 머리에 이고 다니거나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든지 싫으면 벗어 팽겨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는 것도 내가 무거운 내려놓을 수 있고 짐도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짐을 풀어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무거우니까 풀어낼 수 있잖아. 이건 뭐냐면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니죠. 신앙이면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싫으면 하고 저만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교회도 바쁘면 안 가고 주인이 어떻게 명령하든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말은 상관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나왔다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저만 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주인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들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권에 대한 의식, 그 말은 주인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고 말입니다. 주인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 신앙인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이요 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왜? 확실히 주인이 내 주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시골에서 농사져서 가을에 타작하면은 그 집, 우리 집 밑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불러와요. 마당지 탈곡할 때 불러오더라고요. 불러서 탈곡하는 걸 보고 있고요. 이제 탈곡 다 해서 이제 배 불려고 이렇게 바람에 불리죠. 불리고 이제 가마 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가서 봐요. 보고서 그 가서 이제 담았죠. 그러면 좋은 걸로 담아요. 담아서 따로 놔요. 따로 놔. 따로 놔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그 따로 좋은 걸 배를 담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애쓰게 농사져 가지고 왜 그 배를 그 할아버지네 집에 줘야 되는가?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주인이요. 우리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 마땅히 그 할아버지 주인이 와서 그 탈곡을 보면서 여러분 그 탈곡하는 표를 주인의 집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줬어요. 그렇게 돌려줬어요. 그다음에 그 후에 토지 개혁되는 바람에 그 대신 없어졌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땅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서 먹잖아요. 토지 개혁되기 전에는 다 그 집 주인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와서 참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땅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인 되신 분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적었는데 물론 교회 신앙에 다니는 것이 교회 신앙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 내가 싫어도 교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싫어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시키니까 종은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런 자세가 철저하게 주권이 된 의식인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네. 그런 성도들의 마음,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신앙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주인이 나예요. 그죠? 우리가 헌금을 안 해. 나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헌금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안 해요. 허란 말도 안 한다고 말해요. 왜? 주인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싫다고 헌금을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만 하고 여러분이요 내가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합니까? 이건 주님의 의식이 아니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그 신앙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까? 이건 내 것이죠. 이건 주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처럼 우리가 쓰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래서 싫으만 하고 저만 하고 헌금도 골라서 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해요. 그래야 여러분 주권의식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으면 제가 주인이시면 실만 하고 저만 하고 실만 안 가고 이런 식의 신앙에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럼 그게 안 가는 거죠. 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남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못 붙들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는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신앙에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주인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걸로 주는 그저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뭘 했습니까? 배를 버리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물과 배와 자식을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건 뭔데? 주권의식이 주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땅을 지은 농사를 짓는 걸 여러분이 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는 그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내 것인 것 모양 우리는 자랑하고 그걸 누리고 여러분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물질도 돈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쓰게 돼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인 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주인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거지만 우리가 수고했을 때 수고비를 내가 주신다, 우리가 준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앉아도 괜찮고 뛰지 않아도 괜찮고 중요한 건 신앙 고백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 고백,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주권이 주님의 것이거니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뭔데? 바로 주인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네. 오직 구원은 다른 사람으로는 어떤 석가모니나 맹자나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드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는 주권을 저는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불교도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종교죠. 뭐 그렇죠.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키를 절에 간다고요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내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다라고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주인 의식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이, 주의 일이 곧 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은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나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사역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다. 왜? 남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일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교회만 가서 앉았으면 되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 의식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신앙 고백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주의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일을 우리는 내 일로 여기고 간주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열심으로 내 일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내 일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분명히 의식이 내 주인 되어야 주의 일이 내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려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 동네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 어떻게 남의 나귀를 팔어? 뭐라고? 너 왜 풀어가느냐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다. 주가 쓰신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매는 걸, 나귀를 푸는 거야. 정들이 푸니까, 여보셔 그 나귀를 왜 풀어가오? 뭐 그러니까 주인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에요. 나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뭘 이렇게 막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물들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요, 네, 쓰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 내 물질을, 내 모든 걸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가지고 여러분 그냥 핀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인이. 그런 정신, 그런 신앙에 우리에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지갑 다 펴봐요. 지갑 내놔요. 여러분 지갑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안 내놔. 내 건데 왜 달라? 목사님 참 있기네. 내 건데 달라고 그래? 아니야. 진짜 주인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쓰십시오 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그걸 쓰시겠습니까? 안 쓴다고 말입니다. 왜냐? 내가 진정한 주님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설교다가 다 당신 가져와 돈 지갑 가져와봐. 그건 놔줘. 이건 놔줘.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아무런 마음 부담이 없고 여러분 그럴 거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습니다. 네, 재밌고 아름다운 건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내가 주인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강력감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기 싫고 하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이요 급절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신앙의 자세가 좀 새롭게 바르게 우리가 바로 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보다 더 재밌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방에 불 떼고 뭐 그러잖아요. 군불 떼고 뭐 방에 불 떼면 아랫목만 뜨끈뜨끈하죠. 그때는 아랫목, 운목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죠?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켜 앉고 손님을 맨 앞에 아랫목에 앉혀요. 그죠? 이게 주인 의식인 거예요. 나는 손님이 물 좀 떠오시오면 물 떠가줘요? 안 떠줘요? 떠다드려야 되잖아요. 왜? 내 집에 온 손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아랫목에 탁 앉히고 나는 뒤에 물러선다가 여기에 내리막에 앉으세요. 난 뒤에 무릎 꿇고 앉는다 그 말입니다. 왜? 손님이 왔는 이상 내가 주인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집에 왔기 때문에. 이분이 밥 좀 차려오라 그러면 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밥 차려가잖아요. 왜? 손님이 이름 내온 손님이 여러분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왔으니 여러분 내가 아랫목 내주고 아랫목에 앉히고 나는 운목에 앉아서 그분의 시중을 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데?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귀한 손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밖에 물러앉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이 물 떠라면 물 떠다 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 뭐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것이고 이게 순정이고 믿음의 분명한 주인의 의식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나 말짱 부릴 것도 없고 100%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그냥 부르지 말고 신앙 고백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말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 그 말, 인정하는 거다 그 말. 고백, 신앙 고백은 뭔데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이걸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받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확신, 그때에 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때 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그래서 순종을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니까 안 그럽디다. 시대가 점점 흐르니까요. 지금은 주인의식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손님도 잘 보고 그렇고 챙겨도 보고. 지금들은 어른들도 옛날에 담배 필 때 어른들이 지나가면요. 애들이 청년들이 담배 피다가도 어른을 보면 빨리 계속 담배 어른 앞에서 못 폈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어떻게 어른들 지나가는데 담배를 뻑뻑 피겠어요, 아이들들이. 말도 안 된 거지요. 그럼 숨어서 폈어요, 숨어서. 원래 숨어. 들키만 끄지도 못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타는 거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 왜 급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은 그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야. 그러니까 점점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개인의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죠? 교회도 힘들고 운영하기가 힘든 거지. 아까 교육에 대해 무슨 말 남았냐면, 목사님 자꾸 좀 얘기해서요. 겨울 때 좀 여름에 보면 젊은 사람들 반바지 입고 오고요. 이렇게 그냥 다 그냥 파진 거 그냥 넌닝 입고 교회 오니까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보기도 하고, 안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엎드려 보면 뭐 가슴에 다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부에게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칸을 가운데 맞고 이쪽은 여자만 앉고 이쪽은 남자만 앉았다. 여자 보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구분돼서 칸을 막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그래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고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이 맞고, 우리 자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자라서 반팔을 입고 오거나 스레빠를 교회에 오거나, 물론 우리가 보기 좀 저가하지요.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그쪽으로만 그런 거 다 입으면 안 돼. 그런 거 좀 저거 입고 와. 무안에서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 자꾸 개개인 주인이에요. 개개인 주인 돼서 누가 말에 상관하지 않아. 요즘 지나가는 애들은 큰일 나 뭐라고 그랬던 큰일 나 뺨 맞아. 왜?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려서 교회에서까지도 이제는 자기 개개인 주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자기 싫으면 그만하는 거예요. 순정, 받드는 거, 주의적으로 받드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해. 옛날에 자랄 때는 결혼 나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무한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 갖다 드릴까 이것이 그때 신앙인의 생활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왜? 그만큼 웃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강했던 거죠. 고사님들 그럼 다 그랬을 거야. 네? 결혼 하나 나면 그저 여기 있다가 뜨뜻하게 했다가 품었다가 목사님 갖다 드려서 이거 지금 난 거예요. 그거 결혼이 뭐 좋은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때는 얼마나 귀한 게 있었겠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개개인주의가 돼서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상관이 하질 않아. 교회도 뭐라고 그러면 안 나와.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점점 교회도 힘들어요. 모여라. 그래도 안 모여.
회합니다. 안 모이는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니 모든 거에 힘들어서 교회하기도 매우 힘들고, 어디 좀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잖아. 그만큼 이런 개개인의 주인 의식이 돼서 점점 여러분이요 힘들고, 여러분 점점 교회가 점점 갈수록 여러분 억세져 가고 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 그래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철저하게 주님 계통이 서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다 망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망가지고 허무지고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질서가 잡혀야 되고, 교회만은 주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옷사람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철저한 주인 의식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다. 네, 주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옷사람부터 차차차 내려가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더웁더라도 여러분이 반팔은 입지 말고, 반바지는 입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경장하고, 그래도 다른 데는 그냥 가더라도,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자홍 옷 입고 가. 거기 누가 무슨 상 주는 거나. 근데 교회 오는 거는 그죠. 습관돼서 그냥 가다 온다 가만. 이런 것 좀 우리가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교회인데 머리 하나로 정당하고 옷이라도 좀 다시 한번 입고 스레반 끌지 말고 그래도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사람다 좋겠어.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교회를 진행한다면, 그래서 교회만큼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이런 그런 표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의식이 분명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의 사역이 나의 사역임을 분명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안내나 이렇게 선거부에는 그래도 좋은 옷은 입어야죠. 양장보다 한복이 더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그런 데다 한 번씩 입어보지. 근데 결혼식 때도 입어. 물론 교회 옷을 때도 한번 입어놓으면 좀 힘들겠죠. 이게 귀찮죠. 한복 입고 얼마나 귀찮아요. 무하고 속옷 입고 무하고 저매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섰다는 것은 그런 것쯤은 우리가 좀 갖춘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최하는 주최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주인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럽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 중요하고 확실합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내 믿음은 흔들리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도와 주옵소서. 분명히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미덕을 희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들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예쁘고 곱고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